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즉 서론 부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를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기승전결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 부분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한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기 부분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유념하여서 신비에 새겨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길 바라고요. 또 함께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렸다시피 적어도 서론 부분만이라도 암송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봉독할 때는 여러분과 함께 다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목사님이 혼자서 낭독했는데 물론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매주 같은 말씀이라도 매주 계속 입술로 낭독함으로써 좀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든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또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했는데 로고스의 여러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멸망의 자녀들이었음을 다 인정하잖아요. 살 길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하실 때도 오직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직접 물을 길러 세상에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쏟아지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매주 먹고 매일 먹고 또 매주일 주에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형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의견을 10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는 직면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대답을 해 본 적이 없거나 예수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라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대명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초반에도 제가 다시 언급했지만 사복음서 저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 혹은 핵심적 포인트는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둘로서로서 사셨다라고 그 사역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꼭 같은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완전한 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걸 선제라고 합니다. 선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사도 요한은 저 뒷장 20장 30절 31절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십 번 찾아보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걸 기록하는 목적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이 생명이 조회입니다. 비오스라는 생명이 아니라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저술했다고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여행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정말 유명한 해설자인 아더 핑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분, 지상에서 33년간 계시다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세상을 떠나신 그분이 다름 아닌 영광의 주이심을 밝히 알게 된다. 그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들을 깊이 숙고해 보면, 얕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숙고해 보시면 크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아더 핑크의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저 자신 또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입술로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자세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메시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 없이 단지 율법에 소개된 메시아를 어렴풋이 상상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그렇게 천하디 천한 장소에서 태어나리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메시아가 구름 타고 반짝 위대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왕관을 쓰고 호령을 통해서 모든 악의를 다 일거에다 쓰러뜨리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천한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고난과 죄값을 스스로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위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멈춰야 되는 일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다 갖추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알게 된다. 좀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를 기대했던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정말 충성된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너무 많다는 것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아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7살 때까지만 딱 성장하고 3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그래도 은혜 이것거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오늘 말씀대로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언제까지 그런 철부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미안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모범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무슨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입장이거나 뭐 그럴 자격이나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을 좀 써봅시다.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달라져 봅시다.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생각이나 결정이나 판단이나 선택들이 좀 성숙한 지경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사람의 손으로 인쇄한 글자들이 아닙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요 말씀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들입니다. 진짜로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갑자기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만일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지금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기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인간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만큼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입을 탁 닫고 있으면 중간에도 가는 겁니다. 입을 여는 순간에 나의 수준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켰습니까? 3년을 뼈 빠지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대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9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를 지금 꾸짖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아,
이거를 종배야, 영준아, 선이야, 수영아,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보세요. 빌리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어찌하여,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하여 악인이 우리보다 잘 됩니까?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우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 구절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피와 땀이 흥건히 고여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이면 답답하면 어찌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기분상 예수님이 그저 그냥 석가모니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말하셨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진리를 말하자,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구나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불과 120명 문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그가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실로 믿고 추종한 사람만이 그 다락방에 남아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반석이요 기초였던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분들 만나 될 때 감사합니다. 선배가 있어서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진짜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얘기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다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서 제가 멈췄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멈췄어. 하나님은 언제나 제 다음과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인정이 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여 영생체를 가졌을 때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따져야 될 것은, 그래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3% 소금물로 바닷물이 짜듯이 당신은 3%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떤 또 교단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엄격하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이란 나라의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문을 열어두시니까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시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치르지 말아야 될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를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 딴에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보고 심지어 발품팔이하고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보다도 야간에 하면 조금 싸게 먹힌다고 그래서 4일날 저녁 야간에 또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내가 몸이 허리가 힘에 가더라도 책을 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3호, 305호 또 우리 집까지도 지금 이사를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치료해야 될 비용이지만 비용 하나 줄여서 교회의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덜 좀 부담시킬까 하는 제 소박한 마음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듯이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에게 조그만 짐이라도 지우시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것 하나의 은혜지 않습니까? 대리 제물을 그걸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 개인적인 죄값을 치르는 일시적인 방식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충분하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큼 완벽한 죄값을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거나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죽었다 칩시다. 그래도 우리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구속할 효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설상 우리가 죽는다 해도 겨우 자기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짐을 영원히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거듭났으며 그 순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도록 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광대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다.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낭독해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모든 충만이 어떤 상태로 열거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것이 충만해야 되냐면 이 구절에서 지식과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충만해야 되느냐? 저 높이까지 충만해야 됩니다. 저 깊이까지 충만해야 됩니다. 저 넓이까지 충만해야 됩니다. 저 끝간데 없이 무한대까지 충만해야 됩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정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3%만 닮은 것이 아니라 99% 닮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이 정도 닮고 죽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저는 역사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폴레옹 군대를, 스페인의 군대를 왜 가서 징벌을 했을까? 그 당시에 종교재판소가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행해졌어요. 가톨릭 교황의 명령으로 수많은 무고한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지하 감옥문을 다 열어서 모든 죄수를 다 석방시켰어요. 그런데 가장 깊숙한 감옥방에 갔더니 쇠사슬에 발목 뼈만 하나 딱 고여 있고 나머지는 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사라지고 옷까지도 다 낡아 시체 한 구가 있는데 그 벽을 딱 보더니 예리한 것으로 긁은 시멘트를 긁은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제일 위에는 높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제일 아래는 깊이, 오른편에는 넓이, 저쪽에 대각선으로는 뭐? 길이. 길이. 멀리. 그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 밑에 내 안에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 이런 충만한 지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목숨 따위는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삶을 살았다고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무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가 당해 다치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해줍니다. 내일 당장 사형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죽은 자들아. 너희가 눈 뜨고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시체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소명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리폼드 센터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건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불신자들과 어떤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게 진리의 선물입니다. 진리만이 뿌리를 알고 목적지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진리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걷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복락의 길이 아닙니다. 북한산 길을 같이 걸어도 우리가 걷는 길은 북한산 비아 돌로로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이 뭔지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 우리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버린 자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이탈시키고자 지금도 방해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미움도 예수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오직 사랑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영원한 가족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모든 은혜를 언제나 한량없이 구하기만 하면 다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나는 우리 바르선 교회의 가족들이 이런 멋진 신앙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